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동행차의 실천 방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동행차는 정신을 맑게 하여 대중의 길을 여는 것이고 혼을 밝게 하여 대중 속의 이치를 터득하지 않는 것이 동행차의 근본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행차의 실천 방안 두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행차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보시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한 애어입니다. 자비스러운 얼굴에 부드러운 말입니다. 자비스러운 그 얼굴 자체가 제일 가장 최상의 다도고입니다. 다도에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다도의 명품을 따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비스러운 얼굴, 이것보다 더 좋은 다도구가 없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다중에서는 최고의 진품이다. 차중에서는 최고의 진품이다. 굳이 차의 진품을, 좋은 것을, 최상품을 굳이 찾으려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속에 그 속에 진품이 담겨져 있다. 진실하고 티가 없는 그 마음 속에 차를 내는 일체의 행위를 점전이라고 합니다. 그 점전은 모두 이미 완성되어 있다. 겸손은 다도의 최고 최상의 격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의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이 선다루에서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다도의 명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 차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이상의 더 좋은 차가 없고 차를 내는 일체의 행위 점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진실한 마음 그 자체면 충분하고 다도의 최고 이상의 격은 겸손 그 자체다. 이거 떠나서 따로 다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정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물질적인 차에 많이 지배가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어디 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하는 사람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위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위대하고 모든 것이 다 성스럽고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죠. 어디 다만 귀하겠느냐. 링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철학자 안병우 선생께서도 자신의 표정은 자신의 마음가짐, 생활태도, 행동거지,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이 한데 모여 형성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얼굴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만은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어서 이런 거 얼굴을 지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제일의 인격 요소이다. 인격 요소로서 마음과 얼굴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고 추잡한 마음은 더러운 얼굴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간상 얼굴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가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얼굴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얘기죠. 내가 마음을 잘 쓰면은 얼굴도 거기에 따라 변화가 가는 거고 마음을 못 쓰면은 얼굴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미간과 미간 사이가 이게 좁은 사람을 단면상이라고 하거든요.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미간과 미간 사이가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은 미간과 미간 사이가 두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도 이거보다 더 넓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러느냐? 자꾸 사람들이 인상을 자꾸 쓰게 되면 미간과 미간 사이가 자꾸 이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상을 쓰게 되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그러죠. 너그러운 사람들은 미간과 미간 사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항상 웃는 얼굴이고 온화한 얼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미간과 미간 사이가 널찍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상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추잡한 마음은 얼굴을 더러운 얼굴을 만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행복한 마음을 늘상 지니고 이런다면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든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온화하고 안정이 되고 수행이 되면은 얼굴도 그만큼 자연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진짜 성형이다. 성형 중에 최상의 성형이다. 뭐 칼을 대고 뭐 주사를 맞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성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언어도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죽이는 포악한 말이 있다. 거짓말이라든지 이간질이라든지 망령된 말이라든지 비방하는 말들은 다 인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다 인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이런 말은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말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다도에서 말하는 수행의 깊이를 재는 잣대다.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차다도를 공부하시게 보면은 맨 처음에 놀아서 인사하는 법, 걷는 법, 앉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공부를 하고 실제 말하는 법을 훈련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찾기가 배웠다는 말은 달을 통해서 인품이 고결한 멋을 드러냈다는 말이고 덕을 쌓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제 찾기가 배웠다 그러거든요. 이게 찾기가 배워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인품이 고결하고 멋이 있다는 얘기고 덕이 있다는 얘기고 덕을 쌓았다는 얘기고 인간의 품위가 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도는 인간의 삶과 떨어진 그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생명이 살아있는 삶 그 자체다. 살아가는 삶 자체, 이 삶을 떠나서 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언어에서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된다. 청담대사께서 이런 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비를 가지고 부르는 소리에는 하늘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자비를 가지고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마음 바탕에 자비를 가지고 부르는 소리에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대의 말은 남이 듣기에 앞서 그대의 귀가 먼저 듣고 그대의 얼굴은 남이 보기에 앞서 그대의 가슴이 먼저 느낀다. 다성, 차다자, 소리성. 자, 다성의 귀 기울이기에 앞서 단, 차다자, 얼굴 한자, 단을 보기에 앞서 먼저 그대의 언어를 듣고 그대의 얼굴을 보라.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묻어라. 도가 현존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썼는데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 동의 제실천방화 첫 번째 보시다. 보시는 건 나누어주는 것이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동체의 근본 정신이다. 다원 하나에다가 차를 담아서 나눠 마신다는 거. 여기는 보시의 정신이 숨어져 있다. 두 번째는 자아내이다. 얼굴은 화사하게 하고 말은 부드럽게 하라. 이건 뭐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우리 일상에서 멀어졌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각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요즘 현대 생활에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행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죽음의 신이 당신 생명의 문을 놓고 할 때 당신의 생명의 강주리에 무엇을 담아 죽음의 신 앞에 내놓겠느냐. 죽음이 당장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죽음의 신 앞에 무엇을 당장 내놓겠느냐. 살아온 삶을 내놓는 건데 그 살아온 삶이 고결하게 살아왔느냐, 추하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다도 수업이다. 그래서 이 수업이라고 할 때 다크 숫자 업자거든요. 업을 닦는 것이다 이거죠. 업을 닦는 것이다. 이 자체가 얼마나 성스러운 공부인가. 우리는 이런 훌륭한 공부에 자꾸 작아지려고 하는가. 소화병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툭 털고 대의를 행하라. 못 생명의 이익을 주어라 이거죠. 이런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 명제가 바로 정진이다. 정진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행이고 남을 이롭게 한다 이거죠. 청잠대사 말씀 중에 작은 친절이 쌓여서 큰 공덕이 생겨난다. 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꽃을 피워놓고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 이것이 곧 이타행이다. 그러니까 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꽃을 피워놓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차 다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텅 빈 다실에 족자를 모시고 거기에 한 송이 꽃을 꽂았을 때는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여긴 이타행이 숨어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합니다.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상대의 의사에 따라서 족자를 선택하고 그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송이 다를 꽂는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이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이런 뜻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거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수업이고 업을 닦는 일이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뜻이 고결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차 다도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승을 만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도 수업을 한다는 거. 이것은 뭐 어떠한 뭐 면장을 따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인격 수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만남이 기쁜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감동에 벅찬 거죠. 그 수업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 바로 이행이요. 이행이다. 이행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자아내요. 보시고 이렇다는 거예요. 왜? 바로 업을 닦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동행차의 실천사항은 뭐냐? 동사 같을 동자 일사자. 더불어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청담대사께서 이르시기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웃는 곳에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평화가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현대 생활을 하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고 웃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상여가 나간다고 하면 그 동네 주변에는 전부 다 같이 울음바다가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 보면은 상여 매는 것 자체도 요즘은
사람이 없고 설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박해졌다는 건데, 각박해진 것만큼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외로운 존재가 된다 이거죠. 함께 했을 때 그 속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독립된 존재로 툭 개인주의로 흩어져 버리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선다르에서 동행차를 제일 중요시 한다. 함께 했을 때 그것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함께 했을 때.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얼만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인지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뭐 강의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 감동을 주겠습니까? 이 함께 한다는 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도를 배우는 분들에게 함께하는 동행차 먼저 가르친 이유가 그래요. 단체에 기속이 되고 단체에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인격을 갖출 수 있고 인격이 발전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된다고 하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기적인 도인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도인보다 어리석은 남을 돕는 범부부가 오히려 낫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동행차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고,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업을 터는 것이다. 이걸 명제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안에 구비되어 있다. 드러내는 것은 참다운 나인이 아니다. 개인을 앞세워 얻어지는 것은 분열과 시비 그리고 모함으로 흐르기 쉽다. 그렇죠? 자신의 명예만 추구하고 자신의 출세욕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안쓰럽고, 함께 했을 때 법도가 사는 것이고 법도에서 우리는 동행의 절차를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다. 오죽하면 배치장로 맞들면 가봤다고 하겠는가. 이런 속담이 있죠. 참 속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해요. 배치장도 서로 같이 들면은 가볍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동행을 강조한 말씀입니까? 청담대사가 또 이르시기를, 다른 이웃이 병들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다른 이웃이 배고파하면 함께 배고파하고, 다른 이웃이 헐벗으면 함께 헐벗어야 하고, 다른 이웃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이거죠. 어디 홀로 독립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잠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루 생활하는 것이 이웃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단 하루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먹는 것은 농사 짓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입는 옷은 천을 짜서 만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웃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독단적인 삶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함께하는 생활의 달인이었다. 모이면 돕고 흩어지면 그리워했으며, 만나면 일심 한마음 한몸이 되었다. 그러던 일심동체가 되었다. 그러던 것이 잘못되어 흩어지고 쪼개지고 깨지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래서 동행차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래서 말차다도 가면 선다루를 만들 때 동행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에서 말하는 농차, 소위 농차의식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느냐, 이거를 버려야 되느냐 계승해야 되느냐, 매달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무사들에 의해서 동행차가 설사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현대적으로 일심동체의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버려야 될 이유가 없다. 오늘날 현대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만연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동행차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없다. 소위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향하는 농차의 그 의식은
상당히 잘 돼 있고 거룩하고 존중되어야 될 것이다. 단 한 가지 여기에 깊은 의미를 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의 하는 외형적인 형태를만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심화시키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동행차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론을 다시 쓴 겁니다. 글을.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다시 쓴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동행차의 실천파, 동행차의 의미, 이것을 새로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저는 동행차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글을 써서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동군 일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 속에 피어나는 꽃을 세계일화라고 하지 않는가. 그 속에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누는 기쁨이요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동행차가 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인류의 무한한 희망이 아닌가. 그래서 동행차는 온갖 공덕의 숲이라. 이게 이제 복 짓는 거는 대중 속에서 짓는 거다. 이게 대중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들이 모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거. 이것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차는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공덕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동행차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다완 하나에다가 차를 타가지고 서로 나누어 마시는 이 의식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뭐 일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찌개를 하나 끓여가지고 가족이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랬던 것이 이제 요즘 많이 변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코 뭐 어떤 사람은 위생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 한 가족이라는 틀로 봤을 때 거기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의미가 있는가 동시에 정신적으로의 또 어떤 그 안정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얻어질 것이 또 있는 겁니다. 뭐 모든 것이 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독립된 존재로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시대가 탁해질수록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스승이 후하기 그립다. 2016년 11월 14일 날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행차의 실천 방안을 통해서 실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잠시 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차 한 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하는 거. 이 차 한 잔은 차 한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좀 심화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작용까지 한다. 그리고 이웃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그 유마경의 그 위대한 사상 이런 것도 차 한 잔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인류가 무엇을 하든 간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그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동행차가 있다. 동행차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행차의 실천 방안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셔서 또 다도를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신다면 더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